여러분, 성도란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선 순위에 속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삼중으로 보장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첫째는 성도라고 하는 보장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의 첫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분리된 사람이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도의 두 번째 의미가 뭡니까? 정결함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정결함을 입고 구별되었기 때문에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다른 무엇으로도 쓰일 수 없이 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사람 외에는 다른 것으로 쓰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에 대한 두 번째 보장이 무엇입니까? 신실한 자들이라는 보장. 그것이 두 번째 보장입니다. 신실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가 믿음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믿는 바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믿고 성경에 대해서 믿는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손해가 되고 심지어는 죽음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것 때문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에 대한 세 번째 보장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보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모든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이 엄청난 의미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두 번째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을 이루었어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지체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신분의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성경대로 알기 위해서는 5제사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본 게 무엇이었습니까? 번제입니다. 번제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뭐로 시작합니까? 번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번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거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번제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완전히 불살라 드리는 겁니다. 나 자신을 주를 위해서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나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번제의 의미입니다. 번제로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두 번째, 소제를 드려야 합니다. 번제로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소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씻음을 받았다는 것에서 머무르는 신앙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소재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성도가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기에 유일하게 5제사 중에서 피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소제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레위기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밀을 추수하여서 껍질을 벗깁니다. 그러면 알갱이가 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맷돌에 갈아서 고운 밀가루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을 합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떡으로 하나님께 태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린 자녀들은 반드시 소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 구성원이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달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개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의 개성, 마귀적인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나달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되지 않아요. 다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가 신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 될 수 없어요. 다 배경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을 주장합니다. 예수를 믿지만은 자기의 모든 본성이 그대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루로 만들어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맷돌에 넣어서 가는 거예요. 말씀의 맷돌, 신약과 구약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에 완전히 내가 갈아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흔적이 없어져요. 가루가 되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흔적을 없애버리는 게 뭡니까? 소재입니다. 나의 개성, 나의 감성, 나의 지성, 이것까지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소재입니다. 소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갈아져 버려요. 고운 가루로 갈려질 때 하나가 될 수 있고 완전히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재까지 나아가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서 거룩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의 개성, 나의 나됨이 다 갈아져 버리고 없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화를 내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을 바라보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성이 나타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불태움을 당하고 사자에게 물어뜯김을 당하고 말할 수 없이 악랄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지만은 박해자들을 미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넘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다. 소재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번제는 드렸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는 믿지만은 우리가 소재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에게서 거룩성이 나타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운 가루가 되었다 하여도 문제가 남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바람이 불면 잘 날아갑니다. 고운 가루가 되었어요. 마귀는 그래도 공격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있고요. 재정적인 어려움도 닥치고요. 건강이 악화되기도 하고요.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자녀들의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할 때 고운 가루는 참 연약합니다. 그냥 흩날리고 흩어지고 날아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소재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은 성령이에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잘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아무리 교리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를 말씀으로 갈았다 할지라도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넘어지고 갈라지고 깨어지고 상처받고 또 능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무력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름을 붓고 반죽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강해지는 겁니다. 밀가루 반죽을 해보세요. 특별히 거기에 기름을 붓고 반죽을 해보세요. 엄청나게 강해지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아요. 날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늘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넘어져요. 항상 실족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 성령은 어떻게 받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맷돌에 잘 갈리워서 고운 가루가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잘 반죽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봉사하고 선교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를 거의 한 말쯤 제사장에게 가져가요. 그 중에서 이 한 움큼을 구별해내 가지고 거기에다가 유황과 기름을 섞어서 이제 제단에 불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향기로운 냄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되면 거의 한 마리 다 남죠. 그 남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레위기 2장 3절에 보면은 그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장 3절과 10절에 보면은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여러분이 선교 헌금을 하고 이 넘치는 교회에 연보를 하고 그래서 주의 종이 생활을 하고 또 선교를 하게 하는 이것은요,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화제로 올려드리는 것을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머지를 제사장에게 아론 자손에게 갖다 주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연보, 주의 종이 목회를 하고 주의 종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위해서 연보를 하는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번제를 드린 자는 반드시 소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도입니다. 그래야만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반드시 소제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말씀으로 잘 갈아서 우리의 흔적이 다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임함 없이, 성령의 역사 없이는 너무 나약합니다. 훅 불면은 날아가 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늘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나가야 돼. 찬양으로 나가야 돼. 그럴 때 비로소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해지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태풍도 날릴 수가 없어요. 마귀가 결코 손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